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함께 시편 98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98편은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고 쓰여진 시기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목도 그냥 평범한 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알려져 있는 정보도 하나도 없고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평범한 시이기에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 특별한 것이 없는 시.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찬양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찬양이죠. 쉴 때도 찬양을 켜놓고 쉬시는 분도 계시고, 이동할 때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마음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정말 깊은 묵상을 들어가고 싶을 때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과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그 우울증에서 나오도록 도와준 것이 찬양이기 때문이죠. 주님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찬양, 마음이 약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들이 저의 어린 시절의 마음을 정말 많이 위로해 주었고 제가 항상 그 찬양들을 제 입술에 담고 찬양하고 살아갔었죠. 우리는 찬양의 그 멜로디도 너무도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의 멜로디보다 그 안에 있는 가사에 더 많이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안에는 그 저자의 그 찬양을 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시편 98편 안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쓴 저자의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이유를 갖고 찬양하는 것이죠. 총 3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죠. 바로 구원. 이 구원이란 단어는 2절과 3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특이한 방식으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 보통의 방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뒤집어 봐도 그 어느 하나 평범한 구원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구원이었고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오히려 은혜임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선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를 아끼지 말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느끼고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 외쳐야 한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지고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각자의 다 뜻이 있지만 저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또는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고 그 사람만 눈에 보이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인내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돌봐주는 그런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의 탈출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길, 가나안의 정복, 사사들의 등장,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바쁘다고 하여 하나님은 멀리할 때도 있고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잠시 세상으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절대 꺼뜨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를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항상 인내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찬양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마음의 평화가 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가득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공평하게 바라보시고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절대 같이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저지르는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죄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고 하나님 많이도 수없이 얘기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은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죄를 처벌해야 될 사람에게는 죄의 처벌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상금을 줘야 할 사람에게는 상금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서 욕을 하고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그 심판대에 올라야 될 자들이죠.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나? 혹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돌아보기도 바쁜데 남의 죄를 심판하고 비판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사랑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평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즐거이 소리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악기로 노래하게 될 것이고 바다와 산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공의로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승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과 매일매일 부어지는 사랑과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슬픔과 분노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기쁨을 온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